오늘은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는 보통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요즘 보리 추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붙잡아야 할 것 있으면 하반기에도 꼭 붙들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회개할 것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결단과 다짐할 것 있으면 끝까지 잘 이루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뭐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뒤돌아보면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실패하였고 또 많이 결단했지만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 포기합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 너무 늦었다, 뭐 그렇게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무 늦었다, 그 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왜 포기하게 되느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늦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게 자포자기, 낙심과 절망이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망이 있는 사람 넘어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과학자들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험을 했어요. 큰 상자에다가 쥐들을 집어넣어 놓고 상자를 꽁꽁 싸매서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둠 속에 있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자 속에 있는 쥐들이 1시간을 못 살더라고요. 1시간 이내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꽁꽁 싸맸던, 똑같은 실험했는데 꽁꽁 싸맸던 그 상자에다가 바늘 하나로, 조그만 바늘 하나로 구멍을 탁 찌른 다음에 빛을 비췄대요. 그러니까 바늘구멍, 여러분, 바늘구멍 같은 그 빛을, 구멍을 뚫어놓고 빛을 보냈더니 구멍이 없을 때는 1시간도 못 살던 쥐들이 거기다가 바늘구멍을 뚫어놨고 빛을 비췄더니 37시간을 살더라. 여러분, 절망은 우리를 1시간도 못 견디게 해요. 그런데 바늘구멍 같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37시간을 버틴다. 그래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아무런 빛이 없었다면 하반기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반기에 실패했던 일들, 상반기에 넘어졌던 그 일들로 인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은요, 악인과 의인을 나눕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시편 37편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누구냐? 1번 넘어지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왜 누구는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나고, 왜 누구는 1번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느냐? 소망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바늘구멍만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늦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일어나 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이미 늦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 때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지난 상반기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상반기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넘어졌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겪었던 그 아픔들이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백이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상반기에 실패를 경험했지만 우리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반기에는 저와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를 달리다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달리다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리다쿰, 달리다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가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12살 먹은 딸.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잖아요. 야이로가 그 딸 살리기 위해서 먼 길 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잖아요. 집에 들어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딸이 이미 죽었어요. 집이 초상집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한테 얘기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이로가 그 소리를 듣고 좌절하잖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딸이 사라지니까 너무 낙심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쿰, 소녀야, 이제 일어나거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달리다쿰 하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거고요. 죽었던 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나님, 저에게 달리다쿰 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늦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탄식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 친구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사 지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가서 나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이 생겼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포기죠. 왜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을지언정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예수님께서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달리다 꿈,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룻기도 소망의 책이잖아요. 나오미라고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 넘어졌어요. 좌절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룻기가 탄식의 책이 아닙니다. 소망의 책으로 끝이 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부에게는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옆에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피난을 갑니다. 모압에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거류하였다. 잠깐 피하려고 그 모압으로 잠깐 이사를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현재 희망이 되었던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은 그 나오미의 현재 희망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년 삽니다. 10년 후에 그 나오미의 미래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현재 희망인 남편이 죽었죠. 미래의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죽었죠. 나오미가 보기에는 현재도 희망이 없고 장래에도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었던 소망이었던 나오미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요 낙심인 말하라. 당신은 나를 희망이라고 부르지 말고 절망이라고 불러다오. 이게 나오미였어요. 현재의 희망이 사라졌고 미래의 희망이 사라진 이 나오미에게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는 자기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늦었다고, 소망도 없고 이미 늦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탄식하는 게 룻기. 자기를 따라오는 두 명의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나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으니 너희들 나를 따르지 말고, 소망 없는 이미 늦어버린 나 따르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면을 듣고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다시 옛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룻과 오르바, 나오미의 두 과부 며느리,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이 어려웠고 똑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여인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한 여인은 롯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환경이 좋아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나보다 여건이 좋아서 저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룻이 오르바보다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베들레헴까지 간 게 아닙니다. 룻이랑 오르바는 똑같아요. 똑같은 집안의 며느리, 똑같이 남편이 없었던 참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한 여인은 끝까지 절망 바라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한 여인은 바늘구멍만한 희망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갔고 그 차이가 뭡니까? 소망이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이죠.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시어머니만 본 거예요. 시어머니에게는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다간 나 망한다.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누구를 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룻은요 똑같은 절망 중에 있었지만 소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나오미를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결국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아니요. 신방 해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분이 저분이 나보다 더 믿음 좋아서 저렇게 찬양대하고 저분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봉사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울고 싶어요. 그분도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오르바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롯의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이 절망 가운데, 미래도 절망 가운데, 현재도 절망 가운데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도 너무 늦을 것 같은 이때에 나는 과연 오르바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롯을 따라가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절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오르바가 아닌 바늘구멍만한 희망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갔던 룻의 그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이야기하시기 전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묻지요. 질문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때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늦었다고 그래야 늦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늦었다고 그래야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늦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있다고 했거든요. 때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늦었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생각이 왜 생기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소망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시편 146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 거기에 보면 소망을 사람에게 두고 소망을 환경과 여건에 두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원히 서 있는다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여건 변하지요.
사람도 변하죠. 이 변하는 데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뻤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슬프고, 내가 잘 되면 기뻤다가 내가 안 되면 내가 낙심하고, 그렇게 소망이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내 때,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소망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슬플 때에도 소망이 있는 거고, 낙심할 때도 소망이 있는 거고, 실패할 때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새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에 좀 아쉬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좀 슬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가슴을 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반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사로도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반기에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반기에도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고 근심하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미래에도 현재에도 소망이 없이 보이는 낙심과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사로와 같은, 야이로의 딸과 같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하는 하반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